여기 루터의 로마 방문. 스승인 요하네스 폰 슈타우피츠가 폰이란 독일어에 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VON 루비 판 폰베트인가? 판베통인가? 판은 저 네덜란드어죠. 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뭘까요? 이 사람의 신분 귀족입니다. 귀족. 뭐뭐로부터란 단어거든요. 폰.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있는 집안이다. 귀족 집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의 부원장이 요하네스 폰 슈타우피츠입니다. 루터의 스승이잖아요. 비텐베르크 대학이 세워지면서 요하네스 폰 슈타우피츠가 그것으로 부임합니다. 이 슈타우피츠는 엄격한 규를 고집했던 사람이에요. 확립했던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의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이 세워지면서 초대 학장입니다. 이 슈타우피츠의 신학적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거예요. 수도사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금식하고 절제하고 기도해서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권면했고 충고했던 사람이 이 스승이에요. 스승을 잘 만난 거죠. 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적 고통의 시간을 보낸 지 2년째 된 1507년 루터는 사제 수임을 받게 됩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는 아들이 수도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수임식 직전에 루터의 뜻을 인정하고 수임식, 이제 목사 안수식에 참여합니다. 슈타우피츠가 루터의 재능과 학식을 인정해서 1508년 비텐베르크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글을 보냈고 그곳에서 루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성경을 봤나요? 아니, 수도사가 되어도 성경을 몰라요.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는 말은 성인 숭배, 성인의 유골 숭배, 이게 전부였어요. 그 성인들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을 듣고 전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전부였어요. 칼 5세, 황제 칼을, 영어로는 찰스라고 합니다. 찰스, 칼을 5세 시기에 1502년 황제 후보가 되는 독일 작센 선제우라고 얘기했죠. 작센 공국의 공작이며 선제우는 7명인데 신속도 맞이고 황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도 있고 별명이 현명한 프리드리히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당시는 유럽의 군주나 통치자들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능한 자, 똑똑한 법관들을 데려가지고 자기의 교수로 삼고 그 대학에 자신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능한 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왕, 군주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슈타우피츠와 프리드리히는 매우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슈타우피츠는 루터를 소개해서 자기의 제자를 소개하죠. 슈타우피츠가 이 대학에서 비텐베르크 10년간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도원을 총괄하는 주임사제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제 직업이 두 개였죠. 대학 교수면서 수도원에 총괄하시는 그런 주임사제였고 루터를 소개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주선했습니다. 루터의 고해성사, 이제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 신부가 누구였냐면 슈타우피츠였어요. 그러니까 루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다. 고해성사 하잖아요. 슈타우피츠가 루터를 소개해서 비텐베르크에서 가르치도록 주선했습니다. 이게 1908년입니다. 마침 루터가 철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학 석사학위를 갖고 있었다는 게 일반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일반 학문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럽 대학은 참고로 이 지역 이름이 있잖아요. 비텐베르크, 베를린, 이 지역이 있잖아요. 대학이 지역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이름을 불러가지고 베를린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대학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베를린 대학은 베를린 대학으로 부르지 않아요. 훔볼트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훔볼트는 프로이센 시대의 탐험가입니다. 그래서 남미 이를 이제 개척한 탐험가입니다. 지리학자가 탐험가 18세기. 그래서 베를린은 훔볼트 대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넨 대학 같은 경우도 루드비 막시밀리안 황제 이름의 대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약칭은 LM 루드비 막시밀리안 유니버시테트에서 LM이라고 부르죠. 자, 비텐베르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장 무엇을 가르쳤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가르쳤어요. 이때 도덕론을 가르쳤습니다. 도덕론을 가르치면서 루터는 더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자신은 죄가 많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닌데 도덕론을 가르쳐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웠기 때문에 성경도 나중 일입니다. 아주 한참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르쳐도 지금 교양학부에서 가르치다면서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당시 교육 체제를 따랐습니다. 교양 철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의학, 법학 또는 신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신학 박사는 6년에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신학은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년간의 교양학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문학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롬바르트 신학 명제집 우리가 배웠잖아요. 롬바르트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쳤다고 6년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롬바르트 신학 면제집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강의용이 있고 박사를 받으면 토론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토론용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사제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미사가 많았거든요. 미사를 집결하려면 사제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 미사가 많았을까요, 당시에? 왜 미사가 많았을까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잖아요. 물론 새벽기도, 기도회라고 불리죠. 미사가 많았습니다. 왜 당시에 미사가 많았을까요? 시대적 상황과도. 그러니까 미사가 많다는 것은 사제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로마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만, 로마를 갔을 때 한 시간에 막 10번씩. 로마 가톨릭 미세는 어떤 미사였죠? 희생제사입니다.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을 해야 하는 공로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사는 자기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1507년 4월 3일 이제 사제 서fon을 받습니다. 사제 엄마나 누이들도, 여자들도 그때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못 들어갔잖아요, 수도원에. 남수도원. 근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때 이제 루터는 이제 아버지가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참석했잖아요. 주방장들이 다 돈이에요. 이제 손님들 대접해야 되잖아요. 수도원 주방장에게 20플로린 금화입니다. 금화를 주고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제 너무 두려웠어요. 첫 집내에서, 루터 사제에서 첫 집내에서 집내하는 도중에 옆에 같이 하는 동료 사제에게 나 집전을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자가 어떻게 집전을 할 수 있는가? 내 자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이후로도 미사, 집내, 집전을 계속 피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507년에 신학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509년 3월 목회학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학사학위. 박사는 1512년에 받습니다. 3년 후에. 그래서 슈타우피츠의 뒤를 이어서 성경 교수가 비텐베르크가 됩니다. 그런데 1509년에 목회학 학사학위를 받았잖아요. 1509년 3월에 목회학 박사 받았는데 6개월 후에 에어포르트 수도원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수도원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비텐베르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후니까 1509년에서 1511년까지 수도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루터가 신학
시편 강의를 마치고, 사실 이거는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1513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1509년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4년을 확 건너뛰었어요. 지금 이거는 한참 후의 얘기예요. 시편 강의를 이제 목회학 석사 학사학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쳐? 있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만 있습니다. 이게 한참 후 1513년 그런 마음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건너뛰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편이 루터를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구절을 제일 싫어했어요. 죄가 많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평생 시편을 연구하게 됩니다. 시편에는 유혹과 시험만이 아니라 시험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말씀들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건너뛰겠습니다. 밑에서 7번째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사실 한참 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슈타우피츠는 루터의 감춰진 인사를 발견하고 밑에 줄 루터에서 37페이지 아우스티누스의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는 청중들을 웅변과 학문으로 호도하지 아니하고 청중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점차 교수들도 그의 강의를 경청하게 이릅니다. 너무 건너뛰었어요. 너무 건너뛰니까 빼고. 이 책은 루터의 고민, 대학 과정이 그냥 생략돼 버렸어요. 루터는 1508년 요한 후기 신비주의자 타울러의 설교집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당시 유행했던 설교집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면죄부가의 종류가 많았어요. 면죄부 종류가 한 개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날 헌금의 종류처럼 나오지 말았습니다. 미사도 수시로 들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미사가 있다 보니까 면죄부 판매에 엄청난 헌금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사가 필요할까? 이렇게 많은 면죄부가 그 헌금이 필요할까? 그러다 보니까 에어포르트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509년과 1510년에. 그래서 이 폭동 사이에 시민과 정부 사이에 폭력적인 충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폭력을 목도한 루터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폭력을 사용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루터에게 계속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섬길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의 해답으로 1510년 로마로 가라는 명령을 루터가 받게 됩니다. 일종의 성지순례예요. 명록은 회의 참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루터의 고민은 당시 교회의 정신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죠? 초대교회에서 무엇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고백서를 제정되었습니다. 12세기에는 어떤 교리가 수립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삼위일체가 끝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상순례는 한참 전이고 6세기, 7세기 화채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때죠 혹시? 화채설 그레고리우스 1세는
12세기인데 지금 1100 이노첸조 3세 종교 재판소를 설립하고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승인한 사람이고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하시고 한 사람입니다. 화채서를 부인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교회사 가운데 화채서를 부인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화채서를 부인했던 사람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누구예요? 롤라드파, 순례, 성지순례, 고해성사, 성상숭배, 연옥, 성지자 독신주의를 반대했습니다. 후스파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성찬 논쟁은 831년 라트베르누스 화채서를 주장합니다. 라트베르누스라는 사람이 라트람 누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의 전성에 따라 상징설,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트베르누스의 화채설이 잘못된 사상이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노첸조 3세 때 화채설이 정통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노첸조 3세는 교황권을 강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축성해야만 이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는 사상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모순,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논쟁에 대한 많은 사상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활발했던 인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문주의는 사람 편에서 보는 것이고 고전에 돌아가자는 것이잖아요. 아드푼테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루터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로마시를 방문합니다. 이 성경 강의하고 그래서 한참이니까 다 빼버리고 로마를 방문합니다. 루터는 자기가 기대했던 로마와 현실의 로마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 슈타우피츠는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그런 수도원을 세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수도원들, 개인적인 책도, 개인적인 물품도 소유하자, 좀 느슨한 규율을 가지자라고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타우피츠가 원장이 되어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슈타우피츠는 원장이니까 슈타우피츠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교황에게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프로트 수도원에 있잖아요. 에어프로트 수도원에서 또 뉴렌베르크 수도원에서 로마로 교황에게 특사를 파견합니다. 슈타우피츠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고집이 셉니다. 규율이 너무 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각 특사를 수도원에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에어포르트 수도원에서 특사는 루터가 당첨됩니다. 루터 입장에서는 슈타우피츠가 자기 스승인데 슈타우피츠의 엄격한 정책을 반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수도원에 입문할 때 맹세와 서약을 합니다. 절대 복종, 순종입니다. 그 임무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살의 루터는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로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니까. 그런데 루터가 본 로마는 기대했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많은 돈을 가지고 가야 로마에 가면, 돈이 많은 사람이 로마에 가면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거기 가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또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파를 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마늘을 가지고 돌아올 만큼 어리석었다. 무슨 말이냐면 냄새가 나잖아요. 양파는. 마늘은 더 냄새가 나잖아요. 악취를 가지고 자신의 죄 문제 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더 심한 악취를 가지고 나는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수도의 규칙에는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 두 사람을 보냈거든요. 잡담 금지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갔냐면 한 사람은 앞서 가고 한 사람은 뒤에서 갑니다. 대화 못하도록. 그리고 잘 때는 수도사는 돈이 없잖아요. 그곳에 있는 수도원에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잠을 잡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갔어요. 10월 말경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독일 에어프루트에서 이태리로 가려면, 로마로 가려면 알프스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겨울에 그 눈길을 넘어갔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것은 12월 24일 1510년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48일간 걸어서 도착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38페이지 위에 이 무렵에 루터는 하루 40km 걸어갑니다. 로마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두 명이 함께 갔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당시 아우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였기 때문에, 사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개최하는 총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스승 반대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공식적으로 로마를 방문한 겁니다. 독일에서 로마로 가려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5개월이라고 했는데 5개월 아닙니다. 48일간 걸렸습니다. 당시 여행했던 사람들은 여행 도중 일반적으로 수도원에 머물렀는데 루터도 베네딕트 수도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루터는 수도원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화려한 모습을 보고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엄청 있었던, 내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사치스럽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다 면제보다 그렇다 있다 보니까 수도원 사람들이 사치스럽게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를 처음 봤을 때 루터가 1510년 내가 로마를 처음 보았을 때 땅에 엎드려 무릎 꿇고 소리쳤습니다. 문화를 드립니다. 거룩한 로마여. 순교자의 피가 이 도시로부터 뚝뚝 흘러나오니 참으로 거룩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루터가 자기가 로마를 갔다 온 그 회고록을 쓴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것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안에 7번이나 미사를 집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예배 7번 1시간 동안 하면 우리도 좋겠죠. 그죠? 1시간 설교하지 말고 7번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 빨리빨리 끝나고 헌금도 7번 해야 돼요. 7번이나 미사를 집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즉석으로 처리하는 집례가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미사는 마치 이들에게 일종의 장난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바이마르 아우스가베라고 바이마르 전집 유명한 건데 이제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중간부분 13세기 초 예수님의 추상화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금관을 쓰고 금목걸이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 그러죠?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당시 금목걸이, 금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려진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몸이 아파 이탈리아 볼로네에서 몸을 회복한 후 피렌체로 지나 마침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인데 28개의 대리석 계단이고 지금도 있어요. 이거 스칼라 상타. 로마 카톨릭 전승에 의하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관에 이런 계단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계단을 오르셨다 해서
그대로 들고 왔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326년 콘스탄티누스의 1세 어머니 헬레네가 제단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로마 제국 황제 티투스가 통곡의 벽 외에는 모두 파괴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326년, 200년이 지나서 이 계단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루터가 로마에 간 것은 1510년이거든요. 베드로 성당이 1506년부터 건축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가 로마로 올 수 있도록 티베르 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리가 건설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다리가 건설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다리 중 하나는 매춘새라는 것을 거두어 다리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로마로 오는 순례자는 누구든지 로마에 7개 중요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곳을 방문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금식 후 제일 먼저 이 순서가 있어요. 7개 그 성당을 방문한 순서. 성바울 성당 첫 번째 가고, 그 다음에 성바울 묘지 성당, 죽은 묘지 성당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성 세바스찬 성당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십자가 성당인 성요한 라테란 성당을 방문합니다. 라테란 성당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라테란 회의 우리 있잖아요. 라테란 성당을 방문하고, 그 다음 로렌스 성당을 방문하고, 그 다음 성 마리아 마조레 교황 대성당을 방문하고, 맨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게 의무적이에요. 7개 성당을 순서대로. 스칼라 상타는 처음에는 스칼라 필라티, 성스러운 계단이라고 불려요. 빌라도 계단. 빌라도 궁정에서 가져온 계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전해지는 그 계단입니다. 원래는 대리석이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거기서 올라가 보니까 대리석이 움푹 파입니다. 그래서 대리석 위에 나무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28개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헬레네가 이 계단을 로마에서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이것은 1589년 전멸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져서 스칼라 상타라고 불리게 되어서 로마시에는 라테란 궁의 복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설에 의하면 누구든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스칼라 상타 계단을 오르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한 계단씩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게 스칼라 상타가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파여 있어요. 루터는 자기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연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기도문 하면서. 그리고 사제는 누구든지 토요일날 성 라테란 이 대성당에서 사제니까 집전할 수 있잖아요. 집전하면은 자기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수여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루터가 성 라테란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모든 사제들이 다 라테란 성당에서 집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까지 자기 차례가 나요. 소위 말하면 짬밥이 안 되니까. 그 순서대로 하는데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그 성직자 계급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추기경 있고 뭐 대감도 있고 그런 순서까지 이제 오질 않아. 그래서 로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루터예요. 루터는 계속해서 28개의 계단을 다 오르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신앙이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렇게 했는데 또 평강이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만
그곳에 오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들과 귀족들은 그것에 오르지 않으니 이것은 어쨌든 일입니까? 왜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부자들은 귀족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대신 돈 주고. 네? 돈 주고 대신. 돈 주면 되니까, 면제부 사면 되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거기 하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이곳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와야 하지 않는 것인가? 왜 가난한 사람들만, 병든 사람만 이게 올라오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고함물이에요, 고함물. 교회는 이걸로 돈 벌었던 거예요. 사제는 이걸로 벤츠 타고 다녔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고함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라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갑옷을 입고 로마시를 활보하며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내란이 있거든요. 이 당시 내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교황이 정치인이었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스칼라 상타에 대해서 스펄전이라는 그 찰스 스펄전, 칼과 흑손이라는 간행물을 찰스 스펄전은 발행했는데 거기에 스칼라 상타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로마에 있는 요한 라테란의 바실레이오의 북편에 위치한 계단으로 우리 독자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 계단은 우리 구세주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을 떠나실 때 그 계단을 내려오셨다는 미신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설에 의하면 따라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상당한 폭을 가진 28개의 계단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운송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마 이적적인 일이라 믿어집니다. 2년 전 직접 거기 갔나 봐요. 스펄전이. 우리는 계단 입구에 서서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무릎으로 계단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리석은 널판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회자의 무릎을 인해서 3번이나 닳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그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늘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꼭대기에 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슬픈 모습을 헌신자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볍고 부담 없는 마음으로 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현재 로마에 있는 이 스칼라 상타는 1589년에 식스투스 교황 5세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그리고 그 계단 양쪽에 유다의 입맞춤 그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총독 빌라도의 재판 모습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건 1854년에 야코메티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계단 제일 위, 제일 끝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나무 조각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 그 성당 이름이 성계단 성당입니다. 계단 성당이라는 곳에 그 계단을 갖다 놨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당시 밑에서 6째 줄, 로마에는 사창가가 많았습니다. 사제들이 사창가를 쉽게 드나드는 것을 보고 루터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로마가 거룩한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부도덕하고 타락한 곳입니다. 사창가에서 나온 세금으로 따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다리가 지어졌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깊은 혼동을 경험합니다. 루터가 로마에 오기 5년 전에 에라스무스도 루터 로마에 가가지고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혐오했습니다. 지금 루터는 자기 스승을 반대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관심은 자기 스승이 아니었어요. 지금 로마의 타락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루터가 본 로마의 타락상에 대해서만 씁니다. 근데 루터의 관심이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자기 구원에 있었어요. 자기 가족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이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루터의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죄 문제도 그거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루터는. 맨 밑에 줄 우리는 여기서 현실을 보았으면 합니다. 교회를 찾는 이 중에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과연 있을까요? 자기 구원, 자기 복받기 위해서 찾는 자들 마치 루터처럼. 그나마 교회는 거룩하겠지 하면서 교회들을 찾았다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는 죄악상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깨어있는 사람은 고한물의 신앙생활에 지쳐버립니다. 루터도 자신의 신앙의 고민이 어디서 왔는지 점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고한물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로마에서 더 많은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성스러운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어 올라갔는데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무릎을 꿇고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인물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로마 교회에서 미사를 집전하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교회가 가르치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당시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 옆에 마귀의 교회도 세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밝힙니다. 탁상담화는 식탁 제도가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다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걸 믿었어요. 그런 이야기들, 고한물들을. 루터는 로마에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글에 회고록에 남깁니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로마가 바로 그 위에 세워진 도시다. 위에서 셋째 줄, 타락한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은 루터처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패를 청산하면 새로운 사회가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지상에서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역사적 신뢰를 보겠습니다. 11세기 때 성직 매매와 성직 부패를 막기 위해서 독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뭐죠? 어디서? 어떤 수도원이죠? 국민. 예? 국민. 코로이수. 고한물을 도입했습니다. 왜 독신 제도를 도입했죠? 세습 금지, 성직 매매, 성적인 부패의 세습.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혼 금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황이 돼가지고 교황이 된 상태에서 크로이스도원에서 했던 것처럼 결혼 금지시켜버립니다. 숨은 부패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자기 밑에 사람들 다 높은 위치에 세우고 교황을 이어주고 이렇게 했죠. 개혁하겠다 하면서 제도를 바꿨으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더 죄악된 정책을 시행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 사람개혁은 잘못된 거라고 했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진리의 개혁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처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면 반드시 부정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분명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루터가 교황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로마에 가서 못 만났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루터가 아니라 교황이. 교황을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당시 이태리에는 몇 개의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도시들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직접 그곳으로 갔어요. 교황은 교황이 아니었어요. 정치인이었지. 군대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교황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만나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급 저 사제를 누가 만나겠어요. 교황이 바쁜데. 네? 그래서 헛걸음한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에 가가지고 더 잘못된 것, 타락한 모습만 보고 더 실망을 하고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눌 거 있으면